때로는 신앙생활이 부담스럽다고도 해요.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이 버겁다고도 하십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뜨겁던 마음이 식어졌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마음이 힘들다고도 하십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험될 만한 일이나 낙심될 만한 어떤 일들을 옳다, 너는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있거라, 이렇게 기록한 성경은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이 버거우면 내려놓고 손 떼고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한 성경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예 침묵하고 말씀 안 하신 일을 우리는 일상에서 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당치 못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일을 자연스럽게 품고 행하고 있다면 그는 불법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교인들 중에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용치 않은 일을 대담하게 자연스럽게 달려가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어떤 사연과 이유를 물어나고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신앙인이라면 합당치 않은 일을 걸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성도와 만날 수밖에 없고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면 맡아서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사람끼리 어울리다 보면 내 마음과 불편한 사람과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람이 상처가 있고 싫고 좋고, 나는 이 일이 좋고 안 좋고 이러면서 계속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방법이 없고 본인도 하늘의 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어둠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정리되시고 오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심히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그들의 위로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는 길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너희의 대적이 있는데 핍박이 있고 환란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강도는 쉽지 않다, 아주 어렵다. 어려운데 어느 정도냐, 너희를 공격하는 이리가 어디 있다는 것이냐. 국가 권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끌어올리셨어요. 바로 2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인데요,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들에게 죽을 자리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좀처럼 용납할 수 없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너희가 가는 길에는 그런 일이 있어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결국에 우리의 대적은 저 산 넘어 강 건너 멀찍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가족, 아주 익숙한 친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너가 기대고 싶고 네가 의지하고 싶고 함께 힘을 얻어야 할 그 사람이 너를 배신하고 죽는 곳에 내어줄 수 있다. 예수님은 12명의 지구촌에서 12명의 유일한 제자를 뽑아서 양육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봤더니 제일 익숙한 그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해서 죽을 곳으로 내모을 것이다. 얼마나 비천한 일입니까? 그런데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그의 말씀 7장 5절 6절에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제가 친숙한 친구들 결혼을 앞에 두고 당부할 때마다
부인하고도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다. 그 선을 안 지키면 너가 무너진다. 많이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도 이 물을 지킨 적이 없고요. 안 지키고 좋은 결과 본 사람 없습니다. 무섭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을 곳에 끌어다 놓고 배신하고 뒤때리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기에 매우 불편하시죠. 그러나 현실인 겁니다. 우리를 신앙 안에서 거꾸로 때리는 대적이 이리가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서 있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환난에 빠뜨리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고, 가장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모질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겁내기도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말고 두려워도 할 것은 아니고요. 아, 그것이 세상의 원리였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도 세상에 살맛이 안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는 곳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했고 그 은혜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내 나름 시험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서 그걸 합법적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자신을 묻어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있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당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없이 우리가 외칠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멘입니까? 그것은 곧 뭐예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험에 들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이 안 들고 시험이 올지라도 그걸 뛰어넘고 계속 평정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거다수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저런 상황의 이유를 자기에게 합리화시키려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거기다 내놓고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일방적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주 앞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거라 했는데요, 인종도 초월하고 내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잘 참고 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정황과 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참고 예수님 만나 상을 받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이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주님 만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주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었고 고통을 당했다면 예수님 찾아오실 때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곧 오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면 다 끝납니다. 오늘 이 종말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손양호 목사님, 당신의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품습니다. 그리고 먼 산을 볼 때마다 흰구름이 하나 뜨면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기대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종말론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강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주님이 아신다. 이 땅에서 별의별 시험, 상처, 문제가 다 온다 할지라도 걱정 안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때로 죽음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더 좋은 땅은 없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말론적으로 제대로만 정립되어지면요, 세상에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부딪혀서 상하고 괴롭고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여기에 몰입해서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바둥거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 나은 곳이니까요. 종종 여러분 몸에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왔다고요, 좀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시죠. 그래야 막 큰일 난 것처럼 낙심하시죠. 그럴 까닭 없습니다. 호련히 가는 날이 좋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그런데 우리에게 날짜를 약속을 안 주셨습니다. 미스테리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날을 감춰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만백성이 죽음 없는 분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서지 않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지나갑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선에는 나의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정해놓으시면 그냥 막 세상에서 엉망 살다가 주님 오실 한 며칠 전에 믿어. 그리고 부활 승천해. 인간은 넉넉히 그런 짓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모릅니다. 날마다 오시는 그날로 여기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 여기라는 거죠.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올 때 멍청 떨고 가서 막 억지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지혜롭게 피하고 잘 이겨내고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이게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족 중에 시험이 들었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벗어나십시오.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상처 끌어안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 사업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삶이 너무도 무거우게 느끼십니까? 무겁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다 시간 속에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영화롭게 영접하실 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항상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서서 호흡이 다 한다 할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와 같이 올려져 가신 그대로 본대로 오시마 11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4절로 5절로 다르려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25절이요.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이 부분이 제자는 선생같이 되는 것이, 선생처럼 되는 것이 만족한 것이고 종은 주인처럼 되는 것이 만족한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집 주인인 나를 사탄이라고 불렀는데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하겠냐? 괜찮겠냐? 이 얘기입니다. 바알세불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이라는 사당, 신당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신당에 힘을 입어 예수님이 귀신 몰아냈다,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온전하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추앙해 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까닭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 겁낼 거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이 사람들에게 인기몰이하고 박수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야무진 꿈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돌맞고 핍박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이해하심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의 시련을 받아서 했다고 폄하해서 내친 사람들이 우리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온갖 모욕과 핍박과 베르치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쪽에 마가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은 그 분쟁 속에 휘둘리셨죠. 폄하하고 핍박했고 참수하고 우리 예수님을 드디어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제자도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자랑거리를 들고 설 때가 있었습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거 다 내려놨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당한 거, 가난했던 거, 핍박받은 거,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자랑이 뭐겠습니까? 영광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돈 좀 잘 벌었다,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좀 머리 좋아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 이것이 여러분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 상급과는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야무지게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 환난, 고난 당할지라도 그걸 잘 견뎌 이겨내는 것, 이것을 고대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그냥 말로 믿은 것일까요? 지극히 고난한 그 길을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싫어해서 못 가겠다고 한 그 길을 담대히 간 거죠. 기쁨으로 간 거죠. 그러다 감옥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태장을 3번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여러분, 태장이 뭔지 아십니까? 볼기를 까발려서 앞에다 묶어놓고 이 볼기짝을 까발려서 긴 이 어마어마한 이 판자로 볼기를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매하고 둥그런 몽둥이하고 다릅니다. 군대에서 매를 맞아본 분들은 이게 무슨가 조금 감은 올 겁니다. 근데 넓적한 판자, 두꺼운 판자로 이 바닥에도 등 뒤로 휘둘러서 휙 치는 겁니다. 딱 치는 거죠. 그러면 이 볼기의 살이 판자에 붙어 딱 치면서 찢어져 분해되는 겁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가 터지는 거죠. 왜 그렇게 태장으로 쳤을까요? 그 피튀김과 고난과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치를 떨고 다시는 예수 안 믿어야지, 이런 전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로도 맞고, 돌 맞은 상황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돌 들고 와서 저주를 하면서 던지는 돌입니다. 바울은 그 돌을 맞고 시체굴에 던져짐을 당했었습니다. 배가 3번 깨졌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대 형제중 위험. 보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시험과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길이 형통해야지.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성령이 동행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런 환난이 그 삶에 그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네가 교만할까 해서 자고할까 해서 그랬더니 그걸 받은 것을 족한 줄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때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도 감동합니다. 또 여러분, 수고했고 애쓰고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 것 떠나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신앙이 흔들리는 걸 보며 더 가슴이 아팠던,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오늘 어떤 유형의 문제를 안고 여러분은 시험이 들었고 어떤 상처를 큰 걸 받아서 그렇게 아파하고 어떤 문제가 그렇게 무거워서 뿌리째 흔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무섭습니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 죽을 때 팔아먹어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성경의 본문을 갖다 비춰보면요, 너무도 부끄러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사자에게 내어 던져놔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가족이 나를 팔아서 죽는 곳에 내팽개쳐 놓고 가도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죽을 병이 오늘 나를 삼키러 오면 찬송이 있죠. 아, 주님 가까이 오셨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몸이 무지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진찰받아서 피해볼까 그 생각하다 아, 주님께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좋아요. 주님 어서 부르시옵소서. 고난한 삶을 세상에서 허덕거리고 살 게 아니고 주님 속히 만나는 게 영광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연 아닙니까? 그 축복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천국을 아는 사람은 절대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 그곳에 가는 것이 영광이죠. 얼마 전에 제가 원로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죄송하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기쁜데요. 장례식장 가서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감동해야죠. 하늘이 열렸는데요.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의 비유가 됩니까? 천하만금을 다 된들 천국만 합니까?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니 땅에서 헤매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바울 사도가 제자도의 정점을 찍어 고백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해도 그게 자랑이야. 감옥에 유로이 갇혀 들여다볼 성경도 없고 입을 위투 한 번 없이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도가 나는 슬프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가 감옥에서 그토록 고난한 삶을 지내가면서 자신이 깨달은 게 배웠다. 이제 안다. 그러므로 그는 정리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초월적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가난이 오고 부자가 되고 별거 다 있어도 난 안 흔들려. 내는 믿음 하나뿐이야. 나는 예수님 한 분뿐이야. 무슨 소리, 별소리, 가서 때를 치고 나를 매를 치고 감옥에 넣고 목을 잘라봐라. 내가 흔들리나 어림도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분이 계시죠. 사람도 다 떠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장면에 나와 함께니가 다 나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시하신 거죠. 우리 곁에는 아무도 안 남습니다. 홀로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홀로입니다. 한 분만 은혜입니까? 여러분 홀로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같이 못 가는 그 길에 누가 영접하시나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며 위로하실 것이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먼저 가서 우리가 올 날을 기다리며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